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 오늘 제 67과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만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하면 지난주에 제가 3장 카피했잖아요. 오늘은 왠지 한 분이 더 오실 것 같아서 4장 카피했더니 참 제 믿은 대로 하나니 다음 주는 몇 장을 복사를 해야 되나 갑자기 고민이 생기네요. 자, 내용본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셨던 이야기 가운데에 10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련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에 대한 헌금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12장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내용분해와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27절에서부터 이제 12장 44절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와 관련해서 일어난 그런 일련의 대화와 또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27절 그 이하의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벗어났죠. 벗어나다가 이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무화과나무를 이제 저주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이제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26절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장 27절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었느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뭐 질문 하나 하겠다. 이 세례요한의 세례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며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37절은 뭐 조금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예수님께서 적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가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와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님께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되어져 왔는데 오늘 이 본단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질문하는 식의 대화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의 내용을 보면 먼저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반대 논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이제 대답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하는 이 언급은 이제 그 이전과의 주제가 조금 이제 다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복음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연결구로 이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보게 되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행위에 대하여 마가복음 저자는 항상 이제 강조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각주로 아래 달아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2장 13절에 보면 또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또 6장 6절에 보면 이제 두루 촌에 다니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아무튼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뭔가 계속 가르치셨다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마가복음 저자가 어떤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행동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로 4번입니다.
이제 백성들이나 적재자들의 질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언급을 보면서 35절에 무언가 조금 이제 생략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추측해 본다라고 하면 족보에 관련된 서기관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마 예수님께 들려줬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족보에 관련하여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달락의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주인데요.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먼저 35절 읽고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기관들도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단군으로부터 시작됐다. 늘 이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미 구약성서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이고, 또 최근에 뭐 성서학자들이 발견한 쿰란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증거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가지가 나서 이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해서 이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니까 어쨌든 다윗의 자손으로서 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시편 89편 20절에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제 다윗의 자손에게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비춰보면 또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이제 세 부류에게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첫째는 왕에게,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번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바리새인이 쓴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 말고 위경이라고 또 있는데요. 그 아랫부분에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으니까 참조 삼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솔로몬의 시편 17편 21절에도 보면 이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조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이것이 불완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 다음에 설명하고 또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메시아적 의미로 이제 해석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이제 제가 2번으로 건너뛰었네요.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번에 5번입니다. 서기관들은 다윗의 혈통만을 이제 따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그 이상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주는 누구며
네, 두 번째 주는 누굽니까? 3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인데요. 여기에 내 주께서 이르시되 주가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가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번에 1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자신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는데 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똑같이 돼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3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데 4번 각주 4번으로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로 간주된 이 다윗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래를 내다 본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을 시편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주의 의미,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주라고 하는 첫 번째는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셨다. 두 번째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이제 원수를 네 말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 시의 내용을 메시아적 의미로 다시 재해석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승천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의치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럼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겠느냐라고 하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우리나라도 자의정이 높았나요? 우의정이 높았나요? 우의정이 높았나요? 예, 우의정이 높죠. 항상 오른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참 그 기분이 나쁜 얘기긴 합니다만, 왜 오른쪽이 오른쪽이죠? 라이트가 라이트잖아. 저는 그래서 왼손잡이라 라이트가 왼손이라 옳지가 않아요. 영어의 의미가 그래요, 그죠? 오른쪽이 오른쪽이야.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만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고 존귀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로도 이해했고, 또 하늘에 올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해서 메시아와 연결시키는 그런 구절로 고백의 근거로 삼았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페이지 제 꼭대기에 예수님의 승리와 존귀의 각주 5번 달아드렸는데요. 이것이 꼭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여러 번 이제 등장합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존재를 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 계통을 이어받았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이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라고 하면서 언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존귀 여김 받았음에 관한
구절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뭐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 각주 6번에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또 골로새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어서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불완전한 것이 무엇인가의 의미가 바로 오늘 여기 3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이제 청중들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를 이해하게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높은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원이가 정세영 집사님의 자손이야. 그럼 누가 위에 있어야 돼? 당연히 정 집사님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정세영 집사님, 우리나라 왕들은 그러긴 했다. 그죠? 엄마들이 왕자한테 꼭 존대하고, 뭐 쉽게 말하면 왕비가 돼도 아버지가 왕비에게 존대를 하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존대하겠느냐 이 얘기죠. 어떻게 내 주라고 부르겠느냐,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번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제한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이야기고요.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주가 돼서 다윗의 자손보다 더 다른 의미의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좀 쉬운 세번역을 썼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을 가운데에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으로,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두 단계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죠. 지상에서 33년간 살아왔다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존재 얘기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려진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가 나란히 언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면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상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지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 위에 승천하셨어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춰 붙이는 이유는 사실은 어느 한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상의 예수님을 빼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만을 얘기해서 또 지상의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이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성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성이고 아닌가, 이게 어찌 영어식으로 하면 예수가 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는 본인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일종의 뭐랄까요, 직책과 사역으로 붙여진 이름인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함께
움직여야 사실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뭐 요즘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뭐랄까요, 영의 세계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항상 뭐를 무시하느냐면 지상의 예수님의 생활을 좀 약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고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내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나랑 상관없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 결국 예수님이 그 땅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또 그리스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 8번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맹인 거지가 하나 등장하죠. 누구죠? 이름은 아니지. 제가 이름이 아니라고 이미 설교드렸지만 바디메오가 나오죠. 디메오는 그 거지의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바는 뭐라는 거고 제가 히라보 설교드렸죠. 바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로 디메오의 아들 거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제가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예수님을 왕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왕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예루살렘 입성 때에도 이제 백성들이 다가오는 다윗의 나라를 찬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는데 그것도 단순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왕손의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메시아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 꼭대기 9번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복음서 저자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교의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는 순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저 단순히 왕선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는 분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12장을 끝내고 나면 13장에서부터 예수님 본격적으로 이제 순환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육신의 예수님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삶의 고백도 반드시 함께 고백되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